자,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몇 절 읽었죠? 내가 7절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다 같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무슨 병을 고치죠?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저 고대 병원은 우리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칩니다. 자, 병을 고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진단을 해야죠. 우리 이 병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검사하고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병의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도 먼저 우리의 죄의 상태,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좋은 말이 별로 없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그 병이 깊은지에 대해서 아플 만큼, 너무한다 싶을 만큼 심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이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죠. 인간 중심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기분 좋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좋게 느끼게 만들고 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느냐, 요것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인간의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자, 자기 병을 모르는데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화의 능력이 없어요. 먼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죄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피상적인 것이고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면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우리 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살펴봤는데 마지막 진단 결과예요. 지난 17문에서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로 이끌었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근데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결과가 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죄, 하나는 비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비참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타락의 결과가 뭐라고요? 죄와 비참의 상태. 그래서 지난 18문에서 지난 시간에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인간이 어떤 죄의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입혀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랬죠. 흔적도 없이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죄의 형벌 상태에 있다 그랬죠. 죄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죄의 오염. 완전히 지금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잉크 몇 방울, 아니 잉크가 아니라 독약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완전히 오염돼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식들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수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순수한 사랑? 이거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없어요. 다 오염되어 있어.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해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으로 죄를 짓고, 생각이 자꾸 오염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다 어때요? 다 오염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이 오염되어 있어. 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오염되어 있어. 우리의 의지가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 오염되어 있고 다 오염된 것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죄의 상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비참의 상태라 그러죠. 비참의 상태. 이 비참의 상태라는 말은 이제 인간이 그 축복 상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과 불행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뜻이에요. 19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9문. 자, 시작.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인가? 그들의 타락에 의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자, 인간이 처한 비참의 상태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보니까 이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참 비참해요. 불행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자, 죽는 걸로 끝납니까? 그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고, 두 번째로는 죽게 되고,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3장 7절. 자,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벗은 줄 알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처럼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가려야죠, 자기를. 우리가 지금 다 가리고 있죠. 근데 육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가리고 뭔가를 감추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런데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자기를 감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감추게 됐을까요? 왜 옷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벗었지만 이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 그런데 이 악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선과 악을 경험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게 따로 있지 몰라야 되는 거 많죠? 어떤 죄에 대해서 알아버리면 타락한 거죠. 어떤 죄에 대해서. 사람 죽이는 맛 알아? 예를 들어서 남 뭐 물건 훔쳐보고 이렇게 남의 거 훔치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자, 이런 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더럽혀진 거죠. 이미 타락한 거죠. 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간음을 했다. 그를 알아버렸다. 그러면 이미 타락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악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악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더럽혀졌구나. 내가 이제 깨끗하지 못하구나. 순결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이제 의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인간은 수치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춰요. 여러분, 일기장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왜 안 보여주고 싶지? 뭔가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어, 안 보여주고 싶어? 뭔가 좀 가려야 보여주지. 예를 들어서 뭐 딴 거 아니라도 여러분들 방을 그냥 급습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 안 돼요, 안 돼. 1시간만 있다 오세요. 막 그럴 거야. 일단 뭔가를 가리고 치장한 다음에 만나고 싶어 해.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 상태가 근본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요. 자기를.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반갑게 교제했겠죠.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왜 피해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요.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 보이는 데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여기 2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3장 마지막 절이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인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냐면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자,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인간의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판단받는 거.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남으로써 버림받는 거. 나 이제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당한 그런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이 본능적인 상처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두려운 상처가 뭐라고요? 판단받고 정죄받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폭로돼 가지고 판단받고 그렇게 될까봐 벌벌 떨죠 지금. 우리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버림받을 것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참의 상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비참이에요. 어린 아이한테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엄마 잃어버리는 거. 그죠?
엄마 잃어버리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육체는 이 땅의 물질과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이 땅의 환경과 물질과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로 채워지도록 만들었어요, 이 육체는.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이제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으니 이제 그 빈 공간을, 영혼의 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죠. 돈을 많이 벌고 또 쾌락을 추구하죠. 내가 원하는 쾌락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고, 또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서 이 권력을 주려고 하죠. 근데 권력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어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뭘 느낄까요? 응? 불안하죠. 두렵죠. 외롭죠. 그리고 뭔가 비어있죠. 공허. 이 공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공허함 느끼죠? 안 느끼면 인간이 아니야. IQ 50 이상이면 다 공허감을 느낄 거예요. 외로움도 느끼고 공허함도 느끼고. 자, 이게 누구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없고 공허에 시달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또 단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 추궁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책임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이 죄가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자, 하와가 누구죠? 아담의 아내죠. 아담과 한 몸을 이룬 아담의 아내죠. 그래서 하와를 이제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어서 아담한테 딱 이끌어 가시니까 아담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니까 나와 한 몸이라 이거지. 나와 한 몸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 이거야. 저 여자를 죽이더라도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나한테 갖다 준 저 여자, 완전히 객관적인 표현이죠. 내 아내도 아니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저 여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저 여자 죽이라 이거야. 자, 인간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 관계가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대등하고 협력하는 관계. 근데 이 범죄 이후에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돼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남자를 의지하고 뭐 기대하고 이런 의미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남편이 어떻게 한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때부터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가 됐어요. 인간관계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슨 존재? 그래서 이 말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 이거예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얼마나 하나가 되셨으면 삼위일체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신성의 한 본질 안에서 세 인격이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관계성을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관계를 인간관계 속에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성을 반영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의 연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반영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관계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죠. 밤늦게 돌아다닐 때 누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죠. 문을 왜 잠궈요? 도깨비 들어올까 봐 잠궈요? 아니면 귀신 들어올까 봐 잠궈요? 사람 때문에 잠궈요. 지금은 이제 사람을 불신하게 됐어요. 지금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경쟁관계야, 경쟁관계. 지금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 직장 들어가는데 뭐 2대1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경쟁만이 아니라 이제 남을 해치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았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안 해요?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하늘의 자원이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돼. 내가 하나님 대신 이 땅의 자원들을 확보해서 내가 나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자원은 제한도 있죠. 뭐 직장 들어가려고 해도 원하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없잖아. 그죠? 이 땅의 자원은 다 제한돼 있어. 심지어 사랑도 제한돼 있어.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 사랑 차지해버리면 난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군가 인기 끌어버리면 나는 인기가 있어, 없어? 누가 관심 받으면 나는 관심 못 받잖아요. 하여간 모든 게 제한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쟁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해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인간관계가.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는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가, 요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된 요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뭘로 알아요?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주하십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는데, 이것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로는 현세의 모든 비참이라 그랬어요. 현세의 모든 비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과 불행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젊어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거 뭐 재밌는 게 이렇게 많고 즐거운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무슨 고통과 비참이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인생을 회고하면 정말 인생이 참 수고와 슬픔뿐이었구나, 참 인생이 참 고통이었구나, 이거를 절감하게 될 거예요. 참 이 젊은 사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참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실상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죠. 자, 현세의 모든 비참이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가 봅시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자에게 남자에게 했지만 이건 꼭 여자만 해당되고 남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여자, 남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자한테 주어진 저주가 뭐예요? 임신의 고통. 이 여자의 운명이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임신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렬이 만들고 그 다음에 희성이 만들고 태민이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딱 만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생명을 재생산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재생산해 나가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이건 놀라운 행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큰 특권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뭐가 돼버렸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기쁨도 있지만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여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보세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제 아이를 담고 다니면서 그냥 온 몸이 막 다 뒤틀리는 거예요. 내가 임신 안 해봤지만 어쨌든 아내를 보니까 그래, 지켜보니까. 그리고 그 임신하고 입덧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야, 정말 그 고통스럽게 이제 이 아기를 이렇게 10달 동안 임신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어른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해. 지금이 좋을 때요. 나와봐. 자,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아이를 젖먹여서 키워야 하잖아. 여러분, 애들 키워봤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해야 돼. 사춘기 또 그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또 이제 뭐 신천지도 가고 그냥 하여간 그래서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또 막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친정으로 쫓겨오고 막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항상 죽을 때까지 짐이에요, 짐. 참,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 낳고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자식 낳고 키우는 거야. 자식 낳고 키우느라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다 병들고 다 청춘이 다 갔어요. 근데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가정의 갈등, 이거 자식 키우는 고통만이 아니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제일 큰 상처 어디서 받아요? 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받은 상처야? 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야. 이게 무슨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고. 가장 힘드는 것이 자식 키우는 것이고,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여러분 결혼해보면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부부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또 몰라. 이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 남자에게 어떤 저주를 주었느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아담이 범죄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죠. 주인이죠. 머리에 머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아담한테 맡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피조물도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어떻게 하여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원래는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이 일이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이 땅이 이 자연 세계가 우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 사자 이리 좀 와봐. 그럼 물어 죽여요. 뱀 이리 좀 와봐. 그럼 어떻게 해요? 문다니까.
말 안 들어 이제. 바람 좀 멈춰라. 멈추긴 뭘 멈춰. 막 태풍으로 막 휩쓸어버려. 쓰나미가 막 휩쓸어버리고. 지금은 땅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이 땅에서 뭐가 난다 그랬냐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땅에서 뭐가 나요? 좋은 것만 나지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 평생에.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고와 노동은 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몫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평생 벌어먹을 만큼 벌면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을 흘러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요거는 저주이기도 하면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일 안 하고 마음껏 놀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짐승 돼버려요. 여러분 짐승 안 되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 막 찾으려고 하지 마. 직장 막 왜 이렇게 어렵나? 야, 이것도 못 견디고 저리 옮기고 저기서 못 견디고 여리 옮기고 그러지 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랬어.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수고해야 돼. 이건희 회장은 편하게 먹고 살까요? 새벽잠을 못 잔대. 앞으로 10년 후에 뭘 먹을까?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이렇게 해이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1등에서 내려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초조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높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 수고는 또 이 이마에 땀 흐르는 거는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우리 아담 할아버지 이래로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거는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도 배우고 그동안에도 배웠지만 기독교 세계관 지금 읽고 있어요? 그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의 의미가 또 달라져. 꼭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뭐 돈 벌어놓고 아니면 직장 든든한 거 철밥통 얻어놓고 하여간 뭔가를 확보해놓고 좀 이제 안심이다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불만족과 권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야.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거든. 의미. 뭘 찾는 존재라고? 의미를 찾는 존재야.
이것을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어떤 사람한테 나무를 패도록 이렇게 일꾼을 하나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씩 주겠소 하고 이제 나무를 패라고 했는데, 나무 패려고 하니까 잠깐 조건이 하나 있다고. 내가 나무를 얼만큼 패든 내가 상관없이 돈을 줄 텐데 도끼 등으로 패주시오. 아니 도끼 등으로는 얼마 못 팰 텐데, 내가 돈을 그냥 줄 테니까 반드시 도끼 등으로만 패라고. 자, 할만하죠? 뭐 어차피 하루 일하면 돈 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도끼 등으로 패서, 패져요 안 패져요? 안 패죠. 그래도 돈은 주니까 이거 좋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3일째 가더니 이 사람이 도끼를 내팽개치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뒀대요. 자, 왜 그만뒀을까요? 돈도 좋지만 뭔가 탁 패가지고 이렇게 쫙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내가 펜 장작이 딱 쌓이고, 야 오늘 내가 이만큼 했네? 뭔가 이런 보람을 느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이 꼭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추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의미가 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건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의미가 생겨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죠. 의미가 생긴다는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거야. 살기 위해 사는 거야.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말 있죠. 이게 삶의 의미를 따지는 문제거든.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먹어야 사니까 그냥 일하고. 그래서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불행해지고,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냐? 삶에서 확실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느낄 거예요. 돈을 벌어도, 뭔가 내가 원하는 직장 갔는데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우리 자매들 꽃다발 받아봤어요? 장미꽃다발, 장미 백송이 아니라 열송이 받아봤어? 자, 장미 처음에 받을 때는 냄새도 좋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좋지요?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시들어가죠. 점점 시들어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쓰레기가 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엄마,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려도 돼?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 버리는 게 골치 아파지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늙고 병드는 거예요. 여자는 25살부터, 남자는 27살 때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된대요. 결국 장미꽃다발이 결국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결국은 다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3명 중 1명이 암에 걸려 죽는데요. 3명 중 1명이. 그럼 병이 암만 있어요?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당뇨, 온갖 질병이 다 있죠. 그래 결국은 다 병들어 죽는 거야. 뭐 일찍 병들어 죽느냐, 늦게 병들어 죽느냐, 다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 모든 인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렇게 인간이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죠. 자,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두 가지로 묘사해요. 하나는 불로 묘사하고 하나는 어두움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못이다, 불구덩이다, 막 이렇게 묘사를 하죠. 왜 불로 묘사를 했을까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불이 활활 타고 막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불로 묘사를 했느냐면 그 예루살렘 바깥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쓰레기장이에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거기다 불을 태우거든요. 그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죄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렇게 버림받아 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불타버리는 이런 곳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죠? 화상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불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그만큼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뜻이죠. 뭐 불로 타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최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겪는 곳이에요. 지옥은. 잠시는 고통을 견딜 수 있죠. 해산의 고통도 견디고, 뭐 턱 깎는 고통도 견디고, 뭐 라식 수술하는 고통도 견디고, 뭐 감기 몸살도 견디고. 근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무섭죠? 그리고 이제 또 어두움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 이건 정신적인 고통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외로워질까 봐 두렵죠. 그 다음에 뭔가 그 공허감, 또 뭐가 있어요? 이 정신적인 고통, 버림받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어떤 자비와 어떤 은혜도 어떤 사랑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버림받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혼자서 누구의 동정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만약에 네 눈이 범죄를 하거든 빼내버려라. 만약에 네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차라리 불구로 살지언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뭘 면해야 된다? 지옥만은 면해야 된다. 지옥이 실제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제를 말씀하셨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지옥만은 면해야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자,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의 상태입니다. 이 서론에 있는 그 19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인가? 그들의 타락에 의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여기까지.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지.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심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현세의 모든 비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불행,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는 거죠.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만에 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정말 내가 회심했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정말 만약에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막연한 소망은 안 됩니다. 구원받았겠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는데,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기도하겠어요. 만일 나의 구원이 아직 확신할 수가 없다, 나는 아직 내가 거듭났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